진실하신 나의 참 친구 외로울 때 찾아와서 친구가 되어주는 사랑 많은 나의 참 친구 주 예수 사랑하리라 나의 생명 닿을 때까지 주 예수 사랑하리라 나의 생명 닿을 때까지 예수 사랑 참 좋은 예수 사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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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상에서 제일 가는 금으로 욕해도 예수님만 사랑하겠네 세상에서 제일 높은 명예를 준다 해도 예수님만 따라가겠네 주 예수 사랑하리라 나의 생명 다할 때까지 주 예수 사랑하리라 나의 생명 다할 때까지 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어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혈관 가지고 주 앞에 들이세요. 저 천사 예쁜 노래가 온 땅에 퍼지네. 내 오락해요
나라의 생사복을 주관하시며 다스리시며 오늘까지 주님의 도우심으로 오늘도 주님 전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저희들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속에서 주님을 알게 하시고 말씀으로 무장하여 한 주간도 일주일도 살아가는데 오늘의 말씀을 통하여 설교를 통하여 힘을 얻어 세상과 싸우고 공정권세를 잡고 있는 악한 영과 싸우고 믿음의 복과 물질의 복과 건강의 복을 받아 주님 나라를 위해서 아낌없이 투자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예물 드립니다. 받아주시고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에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며 우리 아름다움에 꼭 필요한 예물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아름다운 교회 구제하며 선교하며 전도하는데 부족함이 없는 물질을 공급하여 주시어서 열심히 주님 나라를 위해서 애쓰고 힘쓸 때 30배, 60배, 100배로 결실을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 속에서 주님의 깊은 은혜와 사랑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해교회와 태기미 형제에게도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를 후원하는 모든 손길에게도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시종 일관을 주님께 맡기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말씀을 보겠습니다. 민수기 14장 1절에서 10절까지입니다. 민수기 14장 1절에서 10절까지입니다. 구약성경 217페이지입니다.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음에 밤새도록 백성이 곡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강야에서 죽었다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망하게 하려 하는고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장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매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 앞에서 엎드러은지라. 그 땅을 탐지하는 자 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그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일러 가로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탐지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가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오직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리니 그들을 두려워 말라. 하나 온 회중이 그들의 돌로 치려 하는 동시에 여호와의 영광이 해막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나타나시니라. 아멘. 오늘은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 강야를 행진하다가 가데스 바네아라는 곳에 이르러 한 지파에서 한 사람씩 12명의 정탐꾼을 뽑았습니다. 그리고 이 12명의 사람들에게 임무를 주었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가나안에 들어가 그들의 성과 가옥, 도로, 농작물, 주민들의 실태를 상세히 조사한 다음 40일 후에 총회 앞에 보고토록 명령을 했습니다. 그들은 명령대로 가나안 땅에 잠입하여 들어가 각자 정탐한 다음 돌아와 이스라엘 총회 앞에 보고하였습니다. 그런데 10명의 정탐꾼의 보고와 여호수아 갈렙 두 사람의 보고가 너무나 달랐습니다. 10명의 정탐꾼은 총회 앞에 그 땅은 그 땅의 거민을 삼키는 땅이요 그 땅의 거민은
아낙자손, 네피림 후손 대장부들로 우리는 그들 앞에 메뚜기와 같고 그곳에 들어가면 우리는 그들의 칼에 죽을 것이요 우리의 처자들은 사로잡힐 것이고 우리는 능히 그 땅을 얻지 못할 것이요 라고 보고하였습니다. 그러자 이스라엘의 온 백성들이 밤새 울며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하였습니다. 이때 여호수아와 갈렙은 백성들을 진정시켰습니다. 우리가 탐지한 그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요 가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 그 땅의 보호자는 이미 떠났고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함께 계시지 않느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 그러므로 우리는 그 땅을 능히 취하리라 라고 했습니다. 40일 동안 똑같은 땅을 정탐했는데 왜 보고한 내용이 달랐을까요? 그것은 그들의 믿음의 문제였습니다. 10명의 정탐꾼은 불신의 눈으로 보았기에 그들에게 보이는 모든 것이 두려움이었습니다. 10명의 정탐꾼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지 못하고 인간의 눈으로만 보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은 믿음의 눈으로 그 땅을 보았고 하나님에 대한 확실한 믿음이 있었기에 가나안 땅의 거민들이 그들의 밥이라고 생각했고 그 땅을 젖과 꿀이 흐르는 아름다운 땅이라고 했습니다. 믿음의 차이가 이런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10명의 정탐꾼을 그 자리에서 죽이셨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은 이스라엘 지도자가 되고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정복자가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지를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입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의 보고 가운데 나타나신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신실하다는 것은 그분의 말씀을 확실히 믿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믿을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사람은 약속을 하고도 지키지 못할 때가 많지만 그분의 말씀은 그분의 인격과 명예를 걸고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사인해서 주신 약속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약속을 믿으면 약속의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그를 믿는 자들과 일방적으로 맺은 신실한 언약입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과 맺은 계약 문서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면 믿는 대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민수기 23장 19절에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시건치 않으시고 인자가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치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치 않으시랴 라고 했습니다. 누가복음 1장 37절에도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라고 했었고, 또 예수님은 천지는 없어지려니와 내 말은 없어지지 않는다 라고 하셨고, 율법의 1.1핵이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않고 다 이루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감정이나 느낌이나 이성, 눈으로 보는 것, 손으로 만져지는 감각 위주의 지식을 버리고 변치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되겠습니다. 세상 것은 다 변합니다. 그러므로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가변적인 이 세상 것을 붙잡으면 실망합니다. 10명의 정탐꾼에게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없었습니다. 교회에 나와도 약속의 말씀이 없는 사람은 자주 넘어지고 시험 드는 사람들입니다. 심령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사람은 혹시 넘어지더라도 오뚜기같이 다시 일어설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믿는 자에게 주신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20절에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됐는지라 라고 했습니다. 곧 하나님의 약속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에게 얼마든지 유효한 것입니다. 믿는 자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주장하면 하나님께서 행하신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수많은 복의 약속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믿으면 제사함을 얻는 약속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영생을 얻는 약속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는 약속이 있습니다. 천국과 부활을 얻는 약속이 있습니다. 기도하면 응답을 주신다는 약속이 있습니다. 그분께 구하면 도와주신다는 약속이 있습니다. 이 약속이 없는 사람은 작은 어려움이 와도 휘청거리고 뒤로 물러가 버리고 맙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간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이 약속의 주인공이 되시기 축복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라고 말했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야곱에게 하셨던 땅을 주리라고 굳게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 땅을 취하기 위해 전진하는 백성들을 도우신다고 믿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믿어야 합니다. 우리 인간은 너무나 연약합니다. 추워도 못 살고 너무 더워도 못 삽니다. 음식을 조리해서 구워 먹고 끓여 먹고 익혀 먹어야 합니다. 그러나 짐승들은 그렇게 먹지 않아도 삽니다. 인간은 한치 앞을 내다보지 못합니다. 지진이 나기 전 짐승은 감각으로 다 알고 피하지만 인간은 알지 못하기에 쓰나미 같은 해일에 수십만이 죽어 나가는 것입니다. 사람은 핏줄 하나만 터져도 죽고 나쁜 균 하나만 들어와도 병에 걸립니다. 사람은 물속에 빠져도 죽고 높은 데서 떨어져도 죽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로마서 8장 26절에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라고 했습니다.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인생을 도우시겠다는 말씀이 자주 나옵니다. 그렇다면 어떤 사람을 도우시겠습니까?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고 낮은 자를 도와주십니다. 교만한 자는 자신의 능력과 경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은 하나님께서 손을 떼십니다. 그러나 부족한 줄 알고 자신의 연약함을 드러내놓고 주님께 간구하면 하나님의 도움을 받습니다. 영국에 카누투라는 왕이 있었습니다. 그는 1016년에서 1035년까지 재위하면서 훌륭한 업적을 많이 남긴 왕이었습니다. 많은 신하들이 그를 존경하며 숭배했습니다. 왕이 자기를 높이지 말라고 지시하였지만 신하들이 계속 왕을 높이고 찬양하자 어느 날 카누투 왕이 신하들을 데리고 바닷가에 갔습니다. 그는 파도치는 바닷속 모래밭에 보좌를 세우라고 명령하고 그 보좌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그 보좌에 앉아서 밀려오는 파도를 향해 나 카누투가 명령한다. 파도야 멈추어라. 바다야 잠잠하라 하고 소리쳤습니다. 그러자 파도가 카누투 왕을 덮쳐서 온몸이 물에 빠져 머리는 산발이 되고 얼굴에는 모래가 잔뜩 묻어버렸습니다. 왕은 해변으로 걸어 나오면서 자, 보았지? 나 카누투는 연약한 인간에 불과하다. 오직 말씀으로 파도를 잔잔케 하신 전능하신 하나님께만 경배해야 돼
라고 했답니다. 그는 평생 기도실 맞은편 벽에 십자가를 걸어놓고 그 위에 왕관을 올려놓고 자신은 왕관을 쓰지 않고 주님만 의지하며 살았습니다. 이런 사람을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여러분 가운데 고통 중에 계신 분들이 있습니까?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수술할 때 마취제를 쓰면 수술해도 통증을 모릅니다. 살을 째고 깨매도 아픈 줄 모릅니다. 그러나 회복실에서 깨어나면 통증을 느낍니다. 여러분, 고통과 아픔이 있습니까? 회복 과정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죽은 자들은 통증을 느끼지 못합니다. 여러분이 살았기에 통증이 있는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이 회복할 일만 남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도와주십니다. 돈, 직장, 학력, 무엇이 없습니까? 이 세상 모든 것 다 없어도 믿음만 있으면 살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절망적인 자리에 떨어진 사람이라도 믿음으로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면 도와주십니다. 강야에서도 먹이시던 하나님, 죽은 자를 살리신 주님이 여러분을 도와주십니다. 어떠한 인생이라도 하나님께 믿음으로 구하면 도움을 얻습니다. 세 번째, 함께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여호수아 갈렙은 오직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라고 말했습니다. 여호수아 갈렙은 자신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성경에는 주 하나님께서 믿음의 백성들과 함께 하신다는 말씀이 자주 나옵니다.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고 하셨고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인생들이 함께 하시는 주님을 잊어버리고 살 때 가장 고통스럽고 살기 힘든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제가 어릴 때 어두운 밤에 골목길에 혼자 갈 때는 너무나 두려웠습니다. 그러나 그 밤길을 아버지가 제 손을 꼭 잡고 가실 때는 어두운 밤길이 두렵지 않았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세상 끝날까지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는 약속이 있기에 성도는 어떠한 어려움을 만나도 절망하거나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모래 위에 발자국이라는 유명한 시가 있습니다. 어떤 기독교인이 인생을 다하고 주님 품에 안겼습니다. 주님은 그에게 그가 걸어온 뒤안길을 가르치시며, 자 봐라, 내가 걸어온 인생이란다. 저기 두 사람의 발자국이 있지? 하나는 너의 발자국이고 다른 하나의 발자국은 내 것이란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사람은 유심히 보다가, 주님, 그런데 이때는 제가 가장 힘들고 어려웠을 때인데 제 발자국밖에 없군요. 이때 왜 주님은 저와 함께 하시지 않았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주님은, 아니다. 그때 네가 너무 힘들어서 내가 너를 안고 걸었단다. 그 발자국은 내 발자국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외롭고 괴로울 때 그때 주님은 더욱 여러분을 가까이 하십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병들어 누워 있으면 부모된 자로서 아마도 열일을 제쳐놓고 자녀의 병간호에 매달릴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이 어렵고 힘들수록 주님은 여러분 가까이에 계십니다. 10명의 정탐꾼은 믿음을 가지지 못한 채 부정적이고 절망적인 보고를 하여 백성들에게 죄를 전염시켜 저주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 여호수아 갈렙은 신실하신 하나님, 도우시는 하나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믿음으로 보고함으로써 하나님의 복을 받고 지도자로
기 쓰임을 받았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러한 복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나라와 민족과 대통령과 위정자를 위해서, 한국교회를 위해서, 주의 종들을 위해서, 아름다운 교회를 위해서, 목사님과 저를 위해서, 전도를 위해서 간절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저를 통해서 써주시면 감사합니다. 주님 저를 감사합니다. 부족한 점 주셔서 감사합니다. 항상 나신 마음, 겸손한 마음, 천국 가는 그날까지 겸손한 마음, 나신 마음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쓰임받게 하여 주시오. 주의 종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의 종들을 주님 온 마음, 불같은 마음, 성령이 충만한 마음, 초대교회 같은 마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아름다운 교회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름다운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나옵나이다. 아버지 모든 흑암에게 등대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가족들을 지켜 돌보아여 주시옵소서. 리케리게리게 셔라라바카 올라하이가나게 셔라라바카.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인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